12월의 첫 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일요일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주일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주를 세는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참된 신앙인들은 어떻게 셉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쉬는 날, 노는 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는 늦잠을 자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죠. 그러나 주일을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그걸 힘입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 한 주의 처음 시작이 주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쯤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기다림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전한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다림은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심, 아기 예수님의 탄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흔히 인생을 가르쳐서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그리움을 낳고 기다림 속에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의 연속이어야 할까요? 바로 대림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리움을 낳고 그 기다림 속에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시간도 누군가를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시간, 2시간, 한 주, 2주, 한 달, 1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올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든다면 기다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한 가지 짤막한 유머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하나님께 시간과 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이 맞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렇단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럼 하나님, 하나님께는 1원도 1000억 같고 1000억도 1원 같으시죠?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저에게 1원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1초만 기다리거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짤막한 시간과 돈에 대한 유머 예화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는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또 언제 끝나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문득 새벽 설교 시간에 전했던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연일 계속 증가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간구하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앞에 보시면 대림절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를 표현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색입니다. 이 대림절은 회개와 기다림의 상징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이 켜져 있는데요, 두 번째 촛불을 밝히는 의미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이 두 번째 촛불을 밝히는 의미는 바로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대림절 두 번째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잘못된 제도를 비판하고 구유에 누인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의미로 회개의 촛불, 평화의 촛불을 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는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으로 화해를 이룰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섬김의 봉사, 또 물질의 공급, 병든 자의 치유,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제공, 또 사랑의 선물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올 2020년 한 해는 거의 사람들과의 교제도 만남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교회에 커다랗고 놀라운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다림으로 오늘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기다림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다림. 저는 기다림하면 두 가지의 기다림이 느껴집니다. 하나는 초조하고 불안한 기다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쁨과 설레임의 기다림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형수들에게 있어서 사형일자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이겠습니까? 당연히 초조하고 불안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반면에 결혼식 날짜나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쁘고 설레이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기다림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를 소망의 서신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지연된 종말 사상과 묵시적 종말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로 정착된 서신을 기록한 다음 그 다음 편지인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후서가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는 내용에 관해서 쓰여진 책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은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재림에 관해서 의심했기에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서는 이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조롱까지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종말에 관한 기대와 소망을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유혹에 빠져 그릇된 길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말에 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소망은 거꾸로 오늘의 삶을 보람있게 해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조언한 내용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시간은 인간이 체감하는 시간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을 사람의 관점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그리스 사상 가운데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인데,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기회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도저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기회는 우리가 죽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 말씀에 보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지연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것들이 다 빗나가면서 요즘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온전한 종말 신앙을 발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는가 하는 신정론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지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심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신앙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거짓 교사, 거짓 이단들이 파고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헛소문, 그러한 거짓 이야기들이 많이 판을 칠 때 우리가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휩싸이기 마련이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만 놓고 본다면 당장이라도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내 가족, 친척, 형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데 그 영혼들은 다 어디 가겠습니까? 다 지옥, 멸망의 구덩이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조바심대로 하나님이 결정하고 행동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15절 말씀에 나온 대로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라는 사실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 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래 참으신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사도 마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아직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 주변의 가족, 형제, 친척, 자녀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친척, 가족, 형제,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전도하라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늦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더디어오는 주님의 날까지 참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리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기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그 행위에서 기다림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본문 11절 말씀처럼 많은 기존의 가치와 현상들이 풀어지고 무질서가 판을 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이기한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날을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날이 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한 사람은 차분히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날을 준비한 사람은 그간에 있었던 모든 억울한 일의 전모가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하는 그날, 본문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온 우주가 놀라는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모든 일들의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오해를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양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전모가 밝히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도 아니며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 오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전부인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난 목요일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어떠했겠습니까? 한 해를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그만큼 소중하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갈 힘을 제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바로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살아가겠죠. 이유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살아갑니다. 저는 1월 10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무척 추운 날씨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식 당일이 엄청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을 앞당기고도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더 빨리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하루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고자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저 또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삶의 이유가 되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당 시대에는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에는 반드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기다림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이기며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림의 필연성을 본문을 통해서 언급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의 분명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재림 때에 일어날 현상과 이를 아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 재림에 지연된 시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두 번째로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며, 세 번째로는 타인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믿음을 제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를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림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짓이라는 가르침은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노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관하여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렸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오시지 않자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틈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은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와 사명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길이 참으시는 것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남아있음에 감사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계계와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처럼 내일을 위해서 현재의 삶이 중요함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으로 오늘의 힘듦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그 신앙으로 기다리심으로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12월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1년도를 은혜롭게 맞이하시는 저와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둡고 황폐한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준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